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난 영화나 또는 드라마를 보면 뻔한 스토리가 하나 진행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을 비롯한 몇몇 주변 인물들만 그 재난으로부터 역경을 헤쳐나가며 살아남는 그런 스토리를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클리셰라고 요즘 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은 이런 클리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홍수로부터 살아남게 됩니다. 즉 이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종점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에게 새 삶의 목적을 주게 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락을 하였고 땅을 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작정하셨고 홍수로 그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담인 노아에게 아담을 통해 이루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사명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문화 명령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라라는 것이 이 문화 명령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말의 현 시대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사는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부탁하십니다. 타락 이전의 시대는 서로 대립과 갈등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억압과 핍박과 지배가 아닌 존중과 협력으로 서로 기뻐했습니다. 사람과 모든 생물 관계도 위협이 없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폭력이 넘치는 세계를 홍수로 청산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땅에 사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과 인간들 간의 관계는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관계가 되었고, 또한 번식력이 강한 짐승들로부터 노아 후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산 동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채소만을 먹었지만 홍수로 인해 발생한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사람의 생명이 이런 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을 먹거리로 주심으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먹되 생명의 피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생명의 핏값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처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저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생명을 해하고 또 빼앗을 자격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들을 노아에게 명령한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지 노아만의 사명이 아닌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생명을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고 또 낙태와 그런 안 좋은 생명을 뺏는 일들로 사회가 많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담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생명,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의로운 사회 형성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헌신에 따라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땀 흘리는 수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전도에 힘쓰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힘쓰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